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불쑥불쑥 쑥쑥 컸다는 게 막 확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늘 보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벌써 우리가 3년째 보는 아이들인데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막 갑자기 가끔씩 뭐 다인이나 이렇게 2대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을 보면 참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인이는 늘 유모차에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그 자체가 막 그때 대견해요. 월천중학교 한쪽이 딱 자고 있었는데. 자, 전도서. 그랬어 너 다인아.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인아, 우리 주보에 있는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다인이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유모차를 벗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깨어있는 다인이가 전도서 7장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줄래? 7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인이가 2절, 이래가 3절 그렇게 하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3절 이래. 오랜만에 하는데 상원이가 4절 한번 읽을까요? 상원이는 아직 한국말이 잘 안 돼서. 4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아멘. 왜 오늘 이 본문이고 이 설교인지는 뭐 짐작하시겠죠. 네. 서춘성 권사님 장례 일정을 무사히 마쳤고 오늘 그 형균 형제 가족은 옥균 형제 가족하고 이제 다사랑 교회 감사 인사드리러 이제 예배를 그쪽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게 될 것이고요. 함께 또 동참해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장례식장에 많이 머물러 있던 물론 그러니까 저희의 가족은 제외를 하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장례식이 이번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서 저희가 집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면 다시 교회 왔다가 또 저녁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왔다가 다음날 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게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도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저도 이제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막 딴일하다가 저녁 되면 또 차 몰고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못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제가 이제 계속 있으면서 계속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장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사소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집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제가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셨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자꾸 잊고 살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환갑 지나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아쉽게 가셨죠. 요즘에는 뭐 80, 90, 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뭐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제 뭐 60 좀 넘으신 연세에 가신 거는 보내드리는 입장에서도 너무 아쉽고 특히 이제 자녀들은 너무나도 많이 아쉽겠죠. 근데 우리가 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성경에서 2절에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4절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게 뭐 어리석겠어요.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2절 뒷부분에 있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이거를 늘 기억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초상집을 갈 때마다 아 그래 참 모두가 사람은 죽지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 또 늘 바쁘게 살다 보면 있다가 그렇게 초상을 치르고 장례식을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맞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누구에게 어떠한 그런 죽음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아 우리가 죽음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구나,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한순간임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시편 90편 10절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뭐 이제는 이거 쓸 때만 해도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70이고 80이고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도 고통의 연속이다. 아픔이 많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랍니다. 메멘토 모리. 좋은 말이에요. 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언제 또 주로 많이 썼냐면은 요 때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로마에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개선 행렬을 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 지금 로마로 돌아올 때 이렇게 쫙 앞에 승리한 장군 딱 쓰고 뒤에 병졸들 딱 로마 군사들 쓰고 그 다음에 노예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목에 쇠사슬 끌고 그렇게 하면서 딱 로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는 저 위에서부터 딱 있고 막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자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이제 장군이 앞에 딱 쓰잖아요. 앞에 쓰고 뭐 전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는데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외치면서 따라오게 했던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이러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이 좋은 날 제밥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승리의 기쁨이 있는데 왜 뒤에서 따라오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것들을 상기를 시키면서 따라올까요? 이런 거죠. 너는 지금 승리자가 되어서 개선했지만 너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장군들이. 자기가 승리하고 왔다고 너무 교만하고 우쭐대다가 언제 자기도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한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럴 때일수록 너무 붕붕 떠있지 말고 침착하게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예들을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그래요. 지혜롭죠? 지혜롭죠. 우린 성공하면 붕 뜨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뭐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실수하고 실패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거엔 그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수도사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책상 위에 이렇게 해골을 놔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해골. 항상 보면서 해골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관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침대 대신에 관을 짜가지고
수도사중이죠. 수도사죠. 이제 관을 딱 짜서 잘 때 항상 그 관에 들어가서 잤다고 그래요.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이제 겸손하게 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게 예배 전에는 잘 되는데 꼭 예배 중간은 잘 안 돼요. 네. 자, 죽음을 그러면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상조회사를 들어야 되나요? 생명보험을 잘 들어야 되나요? 원래 그 장례식장 오면 그 영업이 되게 잘 돼요. 거기 이제 모이는 사람들끼리 뭐 생명보험 들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상조회사 뭐 해 이런 얘기하면 그 영업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아니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는 뭐니 해도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준비가 되겠죠.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영원에 비하면은 짧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감지할 수 없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세월이 지나간 세월은 참 길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보다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영혼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은 정말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은 전혀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겠지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말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 장례 예배 때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뭐 요것만 요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까 장군이나 수도사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거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이 집은 내 집 아니고 장막이고 내 집은 본향이 저기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죽음을 잘 준비했구나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잘못 좀 오해를 해서 천국만 강조하다가 이 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가정 생활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이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집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 가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하는 삶이 훌륭한 직장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이 땅에서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과 저 땅이 부활 후가 완전히 해서 이 땅이 끝나고 나면은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하프 키면서 띵가당 띵가당 이런 그런 자꾸 영화나 만화를 봐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자꾸 단절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천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점이 풀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해석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의문점이 풀리고 아,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항상 잔치로 묘사를 합니다. 왜요? 왜 잔치로 묘사를 합니까? 그게 이 땅처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은 잔치라고 비유를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땅의 삶도 소중해지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걸 다 그냥 두고 떠나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것보다 이 땅의 삶과 다 연결이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있게 하신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그렇게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충실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뭐 다 포함되겠죠?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고 이 땅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 좀 더 생각을 한 거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충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발인 예배 때인가요? 아니면 발인 예배 때 발인 예배라고 안 하고 그 다산학교에서 그 통합 쪽에서는 고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뭐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하고 이름은 뭐 다양합니다. 마지막에 그 유족에게 인사말을 시켰어요. 유족에게 인사말을 딱 시켰습니다. 이제 옥균 형제가 장남이니까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말을 하라고 거기서 말을 시켜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조금 담담하게, 어머니는 저희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희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권사님이나 자녀들이나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다툴 때도 많이 있었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옥균 형제가 그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생각을 한다면, 죽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더 많이 오늘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 마치고 장지가 그래서 이제 유골, 그래서 납골 땅이죠. 그 이제 요새 뭐라고 하죠? 추모공원. 추모공원에 가니까 막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뭐 사랑의 편지, 그래서 그 유족들이 와서 뭐 그 모셔놓은 자기 이제 그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다음에는 이게 막 편지를 써서 막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뭐 하늘나라 계시죠,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좀 가슴이 좀 이렇게 내려앉았던 그거는 아들이 먼저 간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다. 하루하루 너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감사하며 살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너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감사하며 살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걸 보는데 얼마나 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란 감히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 먼저 보낸 엄마들이 다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마지막에 얘를 보낼 때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에 했을 때 싸우고 간 아이들이 더 이제 회한이 남는 거죠. 가는데 틱틱대고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채로 아이들을 보냈던 엄마들이 더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을 걸,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걸.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마지막 모습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혹시 기억한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죠. 옥균 형제 그거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다 교회에서 매주 뵈서 훨씬 더 낫지만 또 이제 부모님들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 안부로 한 번이라도 더 여쭙게 되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좀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다음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다음엔 역시 그래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갈까요? 저는 그게 가끔 궁금합니다. 야, 정말 멘탈이 강하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가 있는지 저는 좀 놀랍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픔을 삼킬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의 슬픔을 조금 이제 충분히 슬퍼하고 난 뒤에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화환 같은 거 잘 안 보내잖아요. 이제 화환에는 보통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명복이 뭡니까? 명복. 저승에서 받는 복입니다. 명복은. 그래서 저승에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좀 잘 되라고 말하는 게 주로 이제 명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믿죠. 명복 같은 거 없습니다. 명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명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되어 있는 현재 상태로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그때 뭐 복을 못 받고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복을 빕니다라는 거는 우리 교회랑은 안 맞는 말이죠. 그냥 뭐 상투적으로 쓰겠지만 우리는 명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서 명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는 명복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확 그렇게 써버리고 싶다니까요. 좀 그런 거 약간 저는 약간 삐딱하게 그냥 한번 막 질러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걷는, 뭐 축이라고까지 하기 좀 어렵고 함께 걷는 게 명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조기를 많이 만듭니다. 조기. 뭐 보면은 이게 뭐 동창회 같은 데도 이렇게 깃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재활하는데 그 이번에 그 집례하신 교회도 보니까 이제 근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저희야 그런 깃발 같은 거 좀 뭐 안 만들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만들게 된다면 저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명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활이라고 쓰겠습니다. 근조요. 물론 삼가 조의를 표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렇게 쓰고 싶다니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별의 자리고 헤어지는 자리고 슬픔의 자리로 끝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북망산이 어떠고 이런 거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슬프죠. 가슴 아프죠. 헤어지는 건 어렵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도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모두 죽음을 이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삼키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죽음이 사망한 자들을 토해낼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슬픈 노래도 부르겠지만 축복의 노래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쉽게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함부로 위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래도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냐. 우리는 사망에 삼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사님 잠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잠드신 거예요.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다 함께 모여서 조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직 시차도 적응되지 않아서 비몽사몽 간에 또 조문해 준 선민자매도 고맙고 특히 저는 이제 민지자매가 많이 고마웠어요. 진천인데 아예 그 반차 휴가를 내고 올라왔어요. 또 피곤할까 봐 차도 안 몰고 기차를 타고 와서 조문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또 장지까지 또 끝까지 같이 계셔준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공동체는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축하할 때도 많이 필요하겠죠. 기쁜 일도 많이 모여서 축하하면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슬플 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위로라는 건 또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섣불리 위로하는 것이 더 이제 안 하느니 못할 때가 있죠. 막 성경 구절 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침묵으로 위로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조문 우르르 가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우르르 찾아가서 조문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것은 그냥 그걸로 위로 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어쩜 우리가 왔다 간 걸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로는 이제 시작이겠죠. 유족들도 장례식장에서는 슬퍼할 겨를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일들과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고 인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멍한 채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에 들어가서 비로소 고인의 부재가 경험될 때
참았던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때 마음이 아려오는 거죠. 사실은 더 큰 위로는 그때 필요하겠죠. 우리가 조문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린 걸로 거기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토닥여 준 걸로 위로를 다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 데서나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공동체의 위로라는 것은, 함께 우는 위로라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섣불리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주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책 상실 수업인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일 울어야 될 것을 하루만 울지 마라. 그게 우리 안에는 결국은 다 쌓여 있으니까 3일 울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3일을 다 울어야 된다. 울지 마, 이제 그만 슬퍼해.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 이 말 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천국 가셨으니까 맞는 말이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듯이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옆에서 침묵으로 있어주는 것만이 가장 큰 위로고, 차라리 아이를 좀 봐주거나 반찬을 하나 해주거나 이게 오히려 더 큰 위로지, 이렇게 막 좋은 말로 해주는 것도 잠시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부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슬픔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위로는 지금부터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나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결국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가요. 큰 교회는 교구 담당 목사가 몇 가정을 맡는지 아십니까? 200가정을 맡습니다. 200가정이요. 200명이 아니라. 저희 큰 교회 하나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제 동기가 교구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신방 다니는 거예요. 200가정을 맡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조사는 행사가 됩니다. 행사가 돼요. 교회가 크면 경조사는 행사가 됩니다. 결혼식이 막 겹치고 장례식이 막 겹치면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의하고 축의금 내고 조의금 내고 하면서 행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래요. 늘 장례식이 계속 이 성도 저 성도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그런 경험하면 목사들도 그게 다 그냥 일이 돼요. 충분히 그 유족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갔다가 또 교회 와서 일했다가 또 시간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일했다가 발인 갔다가 장지 가면 또 교회 와서 일했다가, 그러면 그냥 일이죠. 목사한테는 그건 일입니다. 그냥 장례 혼례가 다 일이 돼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별거 안 하고 전 중요한 일을 했죠. 이렇게 돈 받는 일을 했으니까 부의금 받고 식사 오면 사인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하든 하지 않든 목사가 그냥 장례 그 식장에서 옆에 그냥 계속 있어줄 수 있다는 게, 교회가 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집례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작아서 가능한 거죠. 우리 온 식구가 그 한 가정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천주교는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교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를 짜서, 이 천주교가 굉장히 좋은 면일 수도 있고요. 조를 짜서 계속해서 방문을 합니다. 조를 짜서요. 한 번만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기도문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계속해서 이렇게 오니까. 놀랍긴 한데, 제가 전에 저희 이제 큰아버님께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셨는데 고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고인을 모르는데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면서도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건 참 고맙긴 한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고마우면서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교회 전체에 혼례든 장례든 굉장히 큰 일, 특히 장례는 전체에 큰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신경 쓸 수 있고 온전히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교제고 이런 게 함께 걷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안 큰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이게 안 될지 그게 안 되는 순간 교회는 분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까지가 그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그 목사가 어떤 분한테 장례가 생겼을 때 며칠씩 가서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고 어릴수록 잘 몰라서 그렇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사실 죽음을 이미 생명 안에 죽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슬픔에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쁨이 있을 때는 또 함께 웃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